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저는 목회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비중이 제 생각에는 2분의 1 이상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비중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방식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누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는 공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5시, 6시에 새벽 기도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오시진 못하더라도 하는 거를 아실 텐데요. 또 심야 기도회를 금요일마다 합니다. 또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1층에 중보 기도하는 어르신들 계시고요. 여러분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적인 기도에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공적인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친목을 하고요, 교제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절마다 이제 특히 가을이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단풍 구경 간다 그러면서 모여서 차를 타고 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모여서 축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교제들을 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임보다도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임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목사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다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기도가 있지요.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중요한 시험을 앞에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일을 앞에 두고도 기도해야 되고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운전이라는 게 나 혼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문철,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이 하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거 TV에서 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신호 위반하고 뭐 갑자기 뛰어들고 그러면요 속수무책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좋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를 짧게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좋은 기도는요, 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시간이 부족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운전대를 잡고 내가 급히 어디 가야 되는데 길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운전대 잡지만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짧게 한 10초, 20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도 시간에 길고 짧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온갖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가 참 좋은 예가 될 텐데요, 한나가 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신 것이 좋은 예가 되죠.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려는 의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독특한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확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현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 정욕을 채우려는데 쓰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 믿음 없이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성도로 하여금 오래 기도하게 함으로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작용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죠. 그 말씀의 전후를 여러분에게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이고요,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이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내 중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애를 낳지 못하는 아내 이름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브닌나라는 여인이, 이 여인은 아이를 얼마나 낳았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았죠.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괴롭게 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브닌나를 향해서 맞서 싸워야 됩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데 나라고 너한테 못된 짓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격분하고 다퉈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장 후반절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신 은혜를 베푸신 사건을 그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니까요,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이런 믿음과 기도의 모습, 성경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이 비록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일생을 보게 되니까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게 합당한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약 200년 내지 30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퇴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중심이 된 가나안 족속들의 농경 문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 우상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의 이름이 여러 가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요,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인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 대한 사진들이 엄청나게, 사진이 아니죠, 옛날 그림이고 만드는 거고, 그런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요, 고대 가나안 지역의 주된 수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이 바로, 우상이 바로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비도 제대로 오고 햇볕도 제대로 내려오고 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한 평에, 예를 들어서 한 평에 그 농원에다가 벼를 뿌려서 거기에서 이제 한 가마를 거둬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거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 평에다가 벼를 뿌리면서 여기서 5가마 거두게 해주시고 10가마 거두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역사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 몇백 년을 섬기고 음란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바른 길 인도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였음을 알게 한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왕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타락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가 하면 바로 엘가나와 한나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 임소빔, 이름도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내를 둘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요,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인 엘가나의 편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하지 마시기 바라요. 살아가면서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성가대 안에서 나는 김 집사하고 친하고 이 권사는 나는 싫어, 교회 전체에서도 누구 싫어하고 누구 좋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덜 좋아하고 그런 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엘가나 같은 이런 편애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엘가나는 두 아내 중에서 한나라는 아내에게만 사랑을 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다른 아내가 그걸 보잖아요. 질투할 정도로 편애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브닌나가 그냥 있을 수가 없지요. 한나를 질투해서요,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날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안 보는 데서 애도 못 낳는 것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한나가요, 성경 말씀 보면 식욕을 잃고 슬퍼하며 울고 괴로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남편은 또 어리석어서 그 아내를 위로하고,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칭호는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칭호는 우주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겪는 생사화복의 모든 과정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제목은요, 간단하면서 명료합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한나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이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간절한 심정은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라는 세 변의 표현에서 잘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의 간절함은 서원의 형태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서원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죠. 이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서원이라는 말의 뜻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선행을 하거나 헌물을 바치겠다고 맹세함.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이와 같은 교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예를 들어서 너한테 금을 주면 너는 나에게 금에 합당한, 한 돈에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만 원에 합당한 물건을 나에게 주어라. 이게 사람들의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금도 필요 없으시고요, 먹는 것도 필요 없으시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가진 것 수만 배, 수천만 배, 수억 배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감사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그에 대한 감사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표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지요. 이런 한나의 서원은 제사장 엘리의 축복을 통해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런 믿음, 그런 서원, 그런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녀로 하여금 3남 2녀의 자녀를 더 낳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신구약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하시죠? 히스기야의 기도하시죠? 하박국의 기도하시죠? 마태와 누가와 요한과 바울의 기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낮고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간절한 자세로 자신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반드시 다음에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왕권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혹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해 주셨습니까? 저에게 그런 약속 주시고 응답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드려졌고요,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내용이 말로 표현되지 않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은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꽤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짧게 1분도 기도하고 10분도 기도하고 50분도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1시간 넘게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그 뒷자리에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어느 순간부터 이 권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반복해서 고장난 테이프처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것만 기도하시더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한 달 넘게, 2달 넘게 그런 기도만 하시는데요, 궁금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좀 오시라고 그래서 물어볼까도 하고, 혼자 앉아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권사님의 저 기도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죠, 응답하시고, 그렇게 같이 이제 기도하기도 그러는데요. 그런데 궁금하고 조급해하던 중에 몇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 시간에 그 권사님이 드린 그 헌금이 올려졌더래요. 감사헌금 드린 그 봉투에 빽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 싸매주시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울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이 드렸던 기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큰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구약의, 신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천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